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그 능력, 이걸 보면 우리는 아멘이에요. 그냥 감격이에요. 눈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우는 것도 웃기는 거고 감격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 거기서 무슨 능력이 나오는 것도 웃기는다, 그런 얘기죠. 복음이 뭡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통한 신학이 있는 것 같은데 십자가가 없는 신학은 죽은 신학이에요. 설교를 곡장과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십자가가 없으면 그건 죽은 설교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뭐 누가 신통한 능력이 있고 누가 신통한 능력이 없고 그러겠어요? 우리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뿐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에요.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음식을 먹고 그게 삶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에 십자가로 푸는 지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드렸기 때문에 내가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효. 자랑한다면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랑은 십자가. 고린도전서 우리 전체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주제 전체를 기억합시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뛰어넘는 십자가의 능력. 인생 살아가다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그 문제를 뛰어넘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문제를 뛰어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 누구에게도 문제를 면제시켜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시간, 서론 시간에는 문제를 뛰어넘는 감사였습니다. 환경을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보면 걱정,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주실 복을 보았기 때문에 미리 감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를 끌어당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취감사, 감사가불,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자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공동체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고린도전서 1장 10절, 우리는 취향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와서 한 비전을 가지고 모였으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런 제목이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물이나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미닝이 달라집니다. 의미가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에 자동차를 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하도 시골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희들이 학교 다니는 길에 뽀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트럭이라도 한 대 지나가고 자동차라도 근사한 건데 한 대 지나가면은 아이들이 거기서 연기가 퐁퐁퐁퐁 나오니까 그게 연기가 무슨 보약이라는 되는 줄 알고 뒤에 따라가면서 그거 냄새 맡으라고 콩콩콩콩 이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또 트럭에 한번 또 매달려가지고는 떨어지다가도 뭐 한번 올라타고 하면 야호 소리 지르기도 하고 이제 또 차가 서면 뛰어내리고 도망가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는데 보면 그래요. 보면 그 동네 아이들 보면 그런 자동차가 지나가면 꿈을 꾸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도 언젠가 서울 가서 돈 벌어서 저런 자동차 한번 타야지, 그런 아이들도 있고, 또 자동차만 지나가면은 저놈의 자식들 우리 돈 다 뺏어가지고 도둑놈이 아마 저거 타고 다니는 모양이라고 돌 던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시골길 앞으로 기차가 퐁퐁퐁퐁 지나가면 칙칙폭폭 지나가면은 그 돌 던지고 욕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그 기차를 보면서 손을 흔들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꿈을 꾸는 아이들이죠.
그런데 지나가는 기차를 보고 손 흔들고 환영해주고 그러면서 살던 아이는 가슴에 꿈을 꿔요. 나도 언젠가 저 기차 타고 올라가서 출세해야지, 성공해야지, 그런 생각 가져요. 그 아이들은 다 서울에 와서 그래도 제 나름대로 다 살 만큼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돌 던지고 욕하던 아이 있잖아요. 차마 제가 강단에서 뭐 욕을 흉내는 못 내지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기차가 지나가면 그런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저게 기차를 타고 가다가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환영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강단에서 가지고 이러고 욕을 하더랍니다. 왜 그런지 깜짝 놀고 오니까 기차 타고 오니까 동네 아이들이 그렇게 환영해서 나도 여러분 환영한다고 그러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 똑같은 기차를 보면서도 그 타고 올라가서 서울에 올라가서 내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성공하고 출세해야지 하는 아이들은 다 올라와요. 그러나 욕하고 돌 던지고 하는, 지금도 욕하고 돌 던지고 사는 겁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기도 하고,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설교하는 가운데에 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뭐라고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사람들은 설교 제목이 미련한 것들. 우리를 보고 미련한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낮에는 덥지요. 밤에는 춥지요. 먹을 거는 없지요. 그냥 걸핏하면 저기 와서 그냥 약탈해가지고 가지요. 조금이라도 몸이 아파서 뒤쳐져 있으면 뒤에서 뭐가 탁 가로채가지고는 그냥 팍 죽이고는 그냥 모래에 확 파묻어 버리죠. 그래서 찾아보면 자기 남편이 없어지고 아내가 없어지고 아이가 없어져요. 그냥 아우성 아닙니까? 아우성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심지어 원망한다는 말이죠.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해요. 그러니까 광야에 불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었어요. 그래서 퍽퍽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 어떡합니까? 저들 좀 이해 좀 해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광야의 장대 높이에다가 구리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한다는 걸 믿고 그걸 바라보면 산다. 근데 똑같이 광야에 매달리는 구리뱀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관점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능력이 있을 거야. 그리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쳐다보면 낫는 거예요. 그 구리뱀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장대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실한 믿음이 있을 때 낫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야 불뱀에 물렸는데 장대 쳐다본다고 낫냐? 쇳덩어리 쳐다본다고 낫냐? 그리고 그냥 밖으로 돌아다녀 쑥이나 캐가지고는 그냥 발랐던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똑같이 그걸 장대 쳐다보면 날 것 같으면은 그 광야까지 떠운데 나갈 게 뭐 있어? 그래서 집에서 빗자루 몽댕이 쳐다보고 앉았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미련한 자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죠. 지가 미련하니까 그게 미련하게 보인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미련하다는 얘기가 5번이나 나와요. 성경에 보면 새끼를 빼앗긴 앙콤을 만나는 것보다는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게 더 불행이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자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새끼를 뺏긴 앙콤을 만난다. 그 앙콤이 지금 독이 망차 있어요. 걸리는 대로 쥐어떠고 걸리는 대로 들여다받는 겁니다. 그 새끼 뺏긴 앙콤을 만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게 더 불행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미련하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5절 뭐 짤막한 본문인데 여러 번 계속해서 그 뒤에도 더 많이 나오겠지만은 왜 미련하다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온가? 십자가의 도가 믿음 없이 볼 때는 정말 미련하게 보이더라고 하는 거지요. 이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그 능력, 이걸 보면 우리는 아멘이에요. 그냥 감격이에요. 눈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우는 것도 웃기는 거고 감격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 거기서 무슨 능력이 나오는 것도 웃기는다,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뭐가 표적에 신통한 게 있으면 그게 능력이고 그게 없으면 무능력이고, 로마 사람들은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힘이 있으면 그게 신통한 거고 그게 없으면 미련한 거고, 헬라 사람들은 그게 뭐가 지식이라도 있고 뭐가 있으면 그게 신통한 거고 그게 논리가 없고 철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십자가 말만 들어도 그 당시에는 혐오감이 있는 겁니다. 저주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능력받고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헬라 사람이나 로마 사람이나 유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였다, 그런 얘기죠. 복음이 뭡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십자가를 볼 때에 내가 어떤 느낌이 들더냐? 십자가를 통해서 뭘 얻느냐? 이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십자가 빼놓고 뭘 하려고 하는 게 사탄의 작전입니다. 신학을 하더라도 신통한 신학이 있는 것 같은데 십자가가 없는 신학은 죽은 신학이에요. 설교를 곡장건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십자가가 없으면 그건 죽은 설교입니다. 뭐 복 받는다, 윤리 도덕이 어떻고 그게 뭐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기독교의 상징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다가도 십자가라는 말만 나오면 눈물이 핑 돌아야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나오는데도 가슴이 찡하고 가슴이 던던하고 따뜻해지고 포근해지고 뭔가 힘이 불끈 솟아지고 그러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십자가를 바라보는 뭔가 우리 시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성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는 언제나 설교하는 목사 아닙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때로는 문득문득 정말 설교하기가 민망한 제목들이 있어요. 교인들이 볼 때에, 교인들이 뭐 우리 한 가족이 오랫동안 10년 이상 살다 보니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득문득 내 마음속에 이런 설교는 나만 잘하면 다 잘하는데 할 땐 설교가 있어요. 자신감이 없을 때가 있죠. 무슨 윤리 도덕에 무슨 뭐 효를 얘기하고 윤리 도덕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자신 있는 게 어느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모자라서 부족해서 이루지 못해서 그냥 고개가 숙여지고 부끄럽죠. 그러나 설교할 때마다 용기가 생기는 주제가 있어요. 그냥 단에 설교 설 때마다 가슴이 불끈불끈 두 조명이 불끈 움켜지는 주제가 있어요. 설교하고 나서도 그냥 용기가 생기는 설교, 자신감이 넘치는 설교가 있어요. 예수 설교, 십자가 설교, 복음 설교, 하나님 설교.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설교만큼은 이게 자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뭐 누가 신통한 능력이 있고 누가 신통한 능력이 없고 그러겠어요? 우리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뿐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에요. 세상 보다가도 십자가 보면 그냥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 낙심했다가도 십자가를 보면 거기서 능력이 오고 해결이 오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절망이고 좌절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보면 거기서 용서와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다가도 미움과 분노가 용서치다가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날 살리기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십자가 생각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까? 십자가.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저 로마를 때려 부시고 왕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메시아가 와서 자기 유대인들을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우뚝 솟은 민족으로 세워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그냥 도시락 하나 가지고는 5,000명을 먹여나니까 야, 이런 분이 임금이 되신다고 하면은 먹고 살 걱정 없겠다. 아니 죽은 자를 살리겠다. 풍랑을 잔잔케 하겠다. 바다를 꾸짖겠다.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이만큼 차 있는 것은 이번에 예수님이 올라가면은 누가 국무총리가 될까? 베드로가 국무총리 되는 것은 이것은 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그 다음에 이제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그 다음에 장관이 부총리가 누가 될 것인가? 이것 가지고 싸움 박치려고 앉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그래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 이종사촌간인데, 이종사촌이 베드로만 없어지면 한쪽에는 요한이 앉고 한쪽에는 야고보가 앉으면 이게 신통망통 꼬부랑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찾아가 가지고는 또 로비를 하고 청탁을 하고 어머니까지 등장하고 이제 이 지경까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건 뭐야 이거 제자 공동체가 다 깨지잖아. 누구는 무 뿌리고 뭐 누구는 인삼 뿌리 먹냐? 이거 왜 이래 이거? 이러고 이제 불평하고 생기라. 그러니까 공동체가 그냥 예수님 십자가를 목전에도 공전에도 확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왕이 될 줄 아는데 웬걸 꼼짝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당황이 됐을까요? 그러다가 보는 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또 부활을 하시네? 이건 또 뭐냐, 이게 또 뭐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 모든 것이 꿰뚫어지기 전까지는 이게 이 제자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쫙 꿰뚫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도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오순절도 보고 성령의 강림도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기적도 보고 예수님의 삶도 보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까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초대교회 제자들이 깨달았던 복음의 진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캐리고마라. 이 캐리고마라 말은 선포한다. 제자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봤던 모든 복음을 한 자리로 하나의 실로 쫙 꿰뚫는 이런 진리를 캐리고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꿰뚫었던 이 고린도 전서를 비롯하여 이 주변에서 서신에서 꿰뚫은 캐리고마는 보면은 첫 번째는 이 사도행전을 쭉 연구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오셨다. 그냥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고 구약의 수많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쭉 모든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와 지혜서와 모든 사람들이 거기 나타나는 사람들이 다 뭔가를 가르치고 있고 뭔가를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그 손가락 끝을 가지고 다 보니까 구약 39권이 다 한쪽으로 모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야? 예수님께로 모아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막혔기를 뚫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게 되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많은 이적과 표적들이 따르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게 캐리고마예요. 캐리고마.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핵심. 이걸 아는 사람과 이걸 모르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이것은 천당과 지옥만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사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만큼이나 살아가는 게 달라요. 인생의 문제를 딱 부딪혀보면, 문제를 딱 줘보면 실력이 나타나잖아요. 그 실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십자가가 얼마큼 자기 손속에 내면화되었느냐, 얼마큼 십자가의 능력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실천하느냐, 여기서 모든 게 딱 갈라지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교회 안에 용서 못할 사람이 딱 생겼을 때에 십자가가 가슴 속에 쫙 내려오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다가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에 십자가가 눈앞에 탁 다가오면 무슨 얘기냐 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이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 이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직분이 뭐냐,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몇 년 내가 예수 믿었냐,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인정받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느냐, 세상에서 어떤 복을 받고, 세상적인 복, 일시적인 복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음식을 먹고, 그게 삶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에 십자가로 푸는 지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있느냐. 모든 인생의 난제에 부딪혔을 때에 십자가가 그 눈앞에 휙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가 안 지나가고 세상 잡된 것이 머릿속에 지나가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주일날 좀 하루 종일 푹 잠도 자고, 그 다음에 등산도 좀 하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그리고 월요일날 착 출근해야지.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가 살아? 이 미련한 것들이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보지 않으면 우리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믿는 것들이 미련하게 보인 것이고, 십자가가 끄리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가 자기 12제자도 관리 못해가지고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팔려서 죽는 사람, 그가 무슨 성자야? 아니, 자기 집안이나 잘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지, 12제자도 그렇게 다스리지 못하면서 무슨 세상을 구원해? 네 제자나 잘 선택하라고 그래? 이러면서 무슨 구세주라고 그래? 유대인들이 그러고 나오는 겁니다. 더더구나 빌라도 같은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에 매달려? 나 유대인이란 족보를 파가지고 가거라. 앞으로 어디 가서 유대인이란 말도 하지 말아라. 그것처럼 저주가 어디 있냐, 그런 겁니다. 아니,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렇게 이적을 행하더니 정작 결정적인 찬스에서는 완전히 무력하고 무능한 행위. 아니, 십자가에서 못을 탁 박았을 때 너희들이 못 박으면 내가 아플 줄 알았지? 몸만 딱 남기고 뿅 하고 내려가지고는 탁 내려와가지고는 놀랬지? 뭐 이런다든지 말이에요. 이러면 다 믿을 텐데 그래도 탁 그냥 고통 가운데 죽어간단 말이죠. 그런 자를 어떻게 우리가 메시아로 믿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이게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아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동정녀 몸에서 탄생해?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무슨 과학을 몰라도 분수가 있는 거지. 응? 아니, 애비 없는 애가 태어나면 그 뻔하게 사생아 아닙니까, 그거? 그 사생아를 가지고 구세주라고 얘기를 하니 창조가 어떻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래서 모든 것이 미련스럽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믿어지는 건 어떡할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들이 미련하게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는 다 말이 되거든, 이게. 그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지옥과 천국이 여기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들 하다가 지옥 가는 것이고, 이것이 소중하게 보여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러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용기를 가져줍니다. 무한한 자, 누구에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할렐루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결단력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선택해서 달려나온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종교적인 이해 능력이 높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잘난 구석에서 여기 온 게 아니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게 저절로 믿어지더라. 할렐루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해, 나는 전도를 열심히 해, 나는 성령 받아서,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봉사를 많이 해, 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많잖아. 이 교회 온 지가 내가 언젠데, 응?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 가면은 군대 짬밥보다 더 무서운 게 교회 짬밥입니다. 네가 언제 어느 때 네가 집사라고 까불랑거려, 이러고 이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할렐루야.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그 무엇 것도 내놓을 것이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부름받았다. 여러분 언제 부름받아서 여러분이 올 때에 세상에서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 모르긴 하지만은 대부분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을 때에,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때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 세상 건 무엇도 붙들 수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덜커덕 붙들어 주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 병들어 죽어가다 부름받은 사람도 있는 게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망해서 갈 곳이 없어서 울다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나는 모태신앙인데 그렇지만은 못 모르고 따라다닐 때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그 하나님을 결정적인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는 내가 어떤 때에 있습니까? 낮아진 때에, 실패했을 때에, 내놓을 것이 없을 때에, 자랑할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들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하다 보면요, 바빠서 예수를 못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할 일 없어서, 한가해서,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심심해서 간 것들 뿐이고, 자기는 이 세상에서 잘 나가기 때문에 바빠서 갈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바쁜 세상에 교회나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인다라 그런 얘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래요. 부인과 아이들만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가끔 신방을 가서 이제 교회 같이 나오셔야죠. 부인께서 오직 하나, 좋은 옷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보너스 두둑한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리기를 얼마나 기다리는데 이제 같이 앉으셔서 예배 드리셔야죠. 아이고, 나는 아직까지 세상 일이 많아서 아직까진 그렇고 아이나 가면 되죠. 부인들이나 가면 되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부인들이나 가고 아이들이나 가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니.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 아니, 세상에 머리 애들은 머리가 최고인 세상에 그 아까운 돈을 교회에다 갖다 바쳐? 세상에 헌금하는 사람처럼 미련한 게 없는 거죠. 세상에 헌금하는 사람. 아니, 그것도 헌금 모자라서 온갖 몸뚱아리를 다 갖다 바쳐? 봉사에 시간을 갖다 바쳐? 이 세상에 얼마나 이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가서 본대로 얘기를 해라. 본대로 얘기를 해라. 안전벨기가 일어나고 귀가 열리고 나병 환자가 낫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라. 여러분, 이게 마지막에 쭉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왔던 지성인 가운데 지성인 아닙니까? 기가 막힌 높은 차원의 영생에 관한 말씀을 주고받았지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한몫하겠다고 나타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결정적인 역할을 못하고 마는 겁니다. 부자로 잘 살던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에 대해서 느낌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가졌다는 것 때문에, 손에 좀 얻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지막에서 어떻게 좀 쓰임받아 다행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위하여 한 일이 없어요. 살아계실 때. 가말리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해야 될 결정적인 역할을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지낸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가 무거워서 지치고 쓰러집니다. 바리새인들, 고관 대작들, 잘 나가던 사람들, 알통들통 생긴 아주 신체 건장한 사람들 다 간 곳이 없어.
떡 먹었던 5천 제자는 어디 가고, 예수님의 12제자 다 어디 가고, 따라다녔던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어디 가고, 왕족들은 다 어디 가고, 그 군인들, 장교들, 장군들 다 어디 가고, 구레네에서 온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걸머지고 가는 겁니다. 초대 교회를 일으킨 사람들은 노예들입니다. 로마에 살던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그 로마에 6천 명의 노예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들이 예배드릴 곳이 없으니까, 잠잘 곳이 없으니까,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요, 요즘 말로만 짐승과 같은 거예요. 시장에다가 이렇게 내다 팔 수도 있었어요. 아무리 노예를 학대하더라도 그것은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노예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이 외양간에 모여가지고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쉬는 시간에. 빈들판에 강가에서 모여가지고는 자기들끼리 예수를 믿고 그들이 기도하고, 한밤중에 보니까 저희들이 어느 외양간에 와서 노예들이 앉아가지고는 기도를 한데 보니까 자기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평안하게 하고, 우리 주인이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주인이 하는 농사가 잘 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주인들이 눈물이 핑 돌아서 같이 합류한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왜 이렇게 예수 안에서만 자랑하게 하려 하느냐,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기도원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우리가 나가 싸우자 그랬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어. 이 기도원은 저쪽에 13만 5천 명이 오는데 여기 3만 5천 명이 모였으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으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싸우냐. 낙심 코가 이만큼 빠져 있는데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려보내고 나니까 10,000명이 남아. 10,000명. 아니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랬더니 이거 너무 많다. 또 돌려보내라. 그래서 몇 명 남았어요? 300명. 300명. 이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그냥 풍비박산을 시키고 나니까 결론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왜 내 걸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드러낼 것이 없기도 없겠거니와, 만약에 내 것이 요만큼이라도 드러낼 게 있으면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구원을 모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내 것 조금도 내어놓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뭘 내놓을 게 있냐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느냐? 뭔가 자기가 드러낼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다. 나는 마땅히 이만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많이 헌신한 사람이면 연약한 사람을 섬기라는 기회가 하나님부터 온 것이고, 오래된 신자이면 어린 신자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고, 이 교회 온 지가 오래됐으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낮아지고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나는 이것 때문에 나를 드러내야 되고 나는 저것 때문에 드러내야 되고,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일한 게 얼만데, 내가 이게 투자한 게 얼만데. 여러분, 아무리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드렸기 때문에 내가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효.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더라도 내가 이만큼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효. 교회 1000개,10,000개를 세워도 내가 세웠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 가면 없어져요. 자랑한다면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이죠. 주 안에 자랑해.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생각해 보세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거거든. 뭘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적인 이해 능력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면 구원받고 전혀 복음을 이해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것입니까?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상관. 덕을 많이 쌓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조롱거리가 되면 구원 못 받는 것입니까?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감격해서 널 누르도 이 눈물로 그 은혜 다 갚을 수가 없어서
많이 빈에게 있어도 그 입다 가지고 주님을 찬송할 수 없어서 내 몸뚱아리 다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지 그거 드려서 구원받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랑은 십자가.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느냐? 뭔가 자기를 드러낼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소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오직 자랑은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예수만 자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내게는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1%이지 0.001%도 내 공로 아니고 100%이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이복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들에도 하나님 너무 모자라네요. 부끄럽네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쌓여져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나면 인간의 자아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덜 죽어서 그래요. 덜 죽어서. 완전히 죽고 나면 아무리 밟아도 꿈틀거릴 게 뭐가 있겠어요? 뭔가 어딘가 꿈틀거리는 데가 있으면 거기가 덜 죽었구나. 자기 속에 뭔가 꿈틀거리는 게 있어. 상처가 꿈틀거리는 거. 상처가 덜 죽어서 그런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덜 죽어서 그렇구나. 아무리 밟혀도 꿈틀거릴 것 없는 인간, 그게 나다. 그러고 살면 온 세상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를 바라보는 모든 안목의 여기 1장을 오늘 마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2장 가면 저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문제를 뛰어넘는 십자가의 능력, 문제를 뛰어넘는 감사, 그리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 우리는 배경이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취향이 달라도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십자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가 내 눈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아직도 나를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전서를 쭉 보면 아마 한눈에 고린도전서가 휑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